영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봉을 들고 이제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드리도록 하죠.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았는데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그래서 그것의 과일로부터 그녀가 취했고 먹었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자에게도 주었으니 그가 먹었더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에 숨어 있는 비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정원에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 곧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후 이것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비밀들을 푸는 것은 능력에 의해서도 안 되고 힘에 의해서도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철학의 한 분파인 신학이 이 비밀들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미 26년 전에 당신은 선악과 나무 비밀을 아시나요? 라는 책을 기독교 문서 선교회를 통해 출판했으나 그 비밀들은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고 묻혀버렸습니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율법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널리 선포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정원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 그를 에덴 정원에 두시고 아담에게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정녕 내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인간과 첫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첫째 언약이 어떻게 깨졌는지 잘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생물 중 가장 슬기로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 여자에게 말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지니라고 하셨느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했으니 정원의 나무 열매로부터 우리가 먹을 것이나 정원 중에 있는 그 나무 열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먹지 말 것이며 그것을 너희가 만지지 말 것이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으니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너희 눈들이 열려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듯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왜곡시킵니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신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언약의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또한 사족을 달아 올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대답했지요. 다른 복음에 대해 다른 복음으로 대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말씀드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다른 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한 하와를 어떻게 공략합니까? 여기서 보듯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너희 눈들이 열려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다시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가 쓴 계략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 부분의 역할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니 너희도 없었죠. 이 너희란 표현은 마귀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을 간략히 요약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그 열매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담이 첫째 언약을 깬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넷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깬 것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말 하며 테레오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왜곡시켰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마음이나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며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죄지요. 첫째 언약을 통해서 또한 넷째 언약을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언약의 파기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테레오, 곧 그때로 보호하며 보존하고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귀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그 열매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았는데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그래서 그것을 과일로부터 그녀가 취했고 먹었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자에게도 주었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렇죠? 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부추기는 전술의 첫째가 너를 위해 라는 미사여구입니다. 인간을 유하는 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선동질하는 것이며 죄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세상을 채우고 있는 인본주의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며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너를 위해 라는 달콤한 죽음의 속삭임이 인간의 귀에 들어오면 인간 안에서 정욕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 그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였습니다. 우선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이 먹고 즐기며 배를 채우기 위해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는요? 그것은 눈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눈두루 정욕을 만족시켜 주었다는 의미지요. 마지막으로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는 무슨 뜻입니까?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줄 것처럼 탐심을 부추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도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탐심, 즉 하나님이 아닌 노예의 신분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과 욕심을 불러일으켜 삶의 허식을 강하게 자극했다는 뜻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어떤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있느니라. 그리고 세상도 또한 그것의 정욕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새들에 이르도록 남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마귀가 선악과 나무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며 또한 우리 인간들이 목을 메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헬라어는 에피스미아 테스 살코스로 성욕과 식욕이 대표적인 것이죠. 성욕은 남성 호르몬이 흐르는 피 속에 흐르는 모든 인간 다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되지만 부부 관계를 통하지 않는다면 모두 죄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 외에 그 어떤 대상에도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을 다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인간들은 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지요. 또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육신의 욕망인 식욕 또한 도가 지나치면 다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조절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위해 인간들은 살아가지요. 음식에 대한 욕심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모두 죄라고 살펴봤습니다. 눈두루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세미아 톤 옵살몬입니다. TV나 영화를 즐기고 관광을 다니며 신기한 것 보는 것을 말합니다. 포르노나 유튜브 시청이나 불꽃놀이도 포함되지요. 먹방이 잘 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인 식욕을 대리 만족시켜주고 눈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눈두루 정욕이란 눈을 즐겁게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또한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허식인데 헬라어 원어는 해 알라조네이아 to view인데 알라조네이아는 pretension 즉 허식이나 arrogance 즉 자만이란 말이고 view는 비어스의 소격으로 비어스는 life and activity associated with it 서로 삶과 그것과 연관된 활동 그 뜻도 있고 resources needed to maintain life 즉 means of subsistence라는 뜻이 있어서 생존을 위한 자원이나 수단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을 뜻하는 조에와는 달리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가 허식으로 번역한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어원사전인 TDNT에서 찾아보니 알라조네이아를 가진 자라는 뜻의 알라존을 통해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군요. 알라존이란 실제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으며 심지어
자신이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도 가진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랍니다. 따라서 알라조네이아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더 많고 더 나으며 심지어 자신이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도 가진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적당한 한글 단어가 무엇이죠? 소위 허식 아닙니까? 허식의 국어적 사전적 정의는 실속이 없어 겉만 꾸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노예로 창조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처럼 되겠다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삶의 허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가 흐르는 후손인 사람들도 인간 속에서 이 허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쫓습니다. 또한 껍데기를 뜯어 고치며 성형수술을 하지요. 몸짱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영화배우나 가수가 되려고 안간 애를 낳습니다. 또한 실제 가진 것보다 더 있는 것처럼 명품을 걸치고 정돈이 없으면 짝퉁이라고 들고 다니며 거칠해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심하게 이것이 손상받는 경우 살인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머리 위에 서고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삶의 허식에서 비롯합니다. 이것이 유난히 심한 사람의 저변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만들고 부추기는 것이며 마귀가 인간들을 부려먹는 멍에로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죄 빠뜨려 통째로 잡아먹는 것이죠. 또한 마귀의 입노릇하는 다른 복음이 이것들을 조장합니다. 이 셋,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위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짐을 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게 만들어줄 따름이지요. 실체가 아니라 창녀 마법이며 곧 사라질 신기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이것을 물리쳐야 하나요? 2000년쯤 전에 유대의 베들레헴에 엘수란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시라는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때가 되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에 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채워지셔서 요르단으로부터 돌아오셨는데 그 영에 의해 광야 안에 인도되고 계셨으며 40일 동안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고 저 40일 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저들이 채워 맞춰지자 그분께서 시장하셨더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들에게 이 돌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떡이 되게 하소서. 그러자 그한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 떡에만 기초해서 사람이 살 것이 아니니라. 마귀가 시험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당신 배고프시죠?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를 실컷 채움으로 먹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라며 먹는 것에 대한 정욕을 부추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십니다. 떡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지만 인간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잠깐 인간의 입과 배를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인간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먹었다고 영원히 살찌지 않으며 못 먹고 굶었다고 영원히 병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일부를 인용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떡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내가 몰랐고 내 아버지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 그것에만 기초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것 하나하나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에만 기초해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로 살 것이라. 여기서 제가 신명기 떡 그것에만 기초해서 와 마태복음 떡에만 기초해서에서 기초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알이고 이것과 정확히 짝이 되는 헬라어 전치사는 에피입니다. 전치사 에피 다음에 역격이 오면 upon 곧 뭐뭇을 위에나 on the basis of 뭐뭇에 기초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자적으로 원문을 번역해서 다소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의역을 했죠. 원문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것 하나하나로 살 것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설명해 주셨듯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레마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인 레마입니다. 이 말씀이 계자씨로 뿌려진 믿음을 계속 키워주어 결국 위로부터 나게, 즉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말씀에서 탄생하며 이것이 또한 말씀을 먹고 자라고 결국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위로부터 나게 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과 위로부터 나무 비밀은 바로 피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신비스럽죠. 그래서 결국 말씀이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 육신을 충족시키는 떡에만 열중하여 육신의 자신의 영혼을 살펴볼 기회를 허락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육신을 충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결국 썩어버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마귀는 무엇으로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5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도한 후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시간의 순간 안에 보여줬고 마귀가 그분께 말했으니 이 전체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당신께 제가 줄 터인데 그것이 저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며 제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제가 주노니 그러므로 당신 자신께서 만일 제 앞에서 경배하신다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주 내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것이요 오직 그분께만 섬길지니라. 이번에는 무엇을 시험합니까? 눈들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왕국들과 전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눈들의 정욕을 자극하려 하며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눈을 자극하여 죄에 빠뜨리는 것들이 쏟아집니다. TV와 비디오와 게임과 관광과 네온사인과 핸드폰과 브로드웨이 쇼 등 연극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인간은 눈을 즐기는 것의 노예가 되어 있죠. 보는 즐거움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눈을 즐겁게 하며 죄의 정욕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누가복음 4장 9에서 13절입니다. 그러자 그분을 예루살렘 안으로 그가 인도하였고 그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으며 그분께 말했으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 자신을 여기서부터 아래로 던지시오.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 그분의 천사들에게 당신에 관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분께서 명령하실 것이며 당신의 발이 돌을 향해 부딪히지 않도록 당신을 손들 위로 그들이 들어 올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며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말씀하셨으니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말지니라. 그러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그분께로부터 한 시점까지 떨어져 있었더라.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여 죄에 빠뜨리고 잡아먹는 세 번째 것은 삶의 허식을 유발하며 예수님은 아멘 잡아먹는 세 번째 것, 곧 삶의 허식을 유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당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다면 멋지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해서 당신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시오. 라고 삶의 허식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듯 마귀의 시험,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허식을 부추기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기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패배하셨다면 그분은 죄를 지게 되었을 것이요. 우리를 결코 세상으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구원해 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195강에서 알리의 모순들을 살펴보며 신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봤었지요. 드마논 등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통해 모두들 잘못 알고 있는 거짓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때.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말씀으로 이 거짓을 제가 밝혀 드렸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말씀이 아닌 자기 철학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입니다. 만약에 제가 또한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제 생각을 드는다면 저도 다른 복음 전환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웠고 떨린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위에 서 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 주님 제게 계시를 완전히 열어주사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들에 의해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그분 자신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의해 끌려가며 유혹되어 시험 받으니 그 다음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어져서 사망을 출산하느니라. 어,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닌 다른 모든 시험은 인간 자신을 정욕해서 기인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욕 때문임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갇혀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이 마음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며 쉴 새 없이 유혹하기 때문이죠.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란 말씀은 정욕이 바로 죄의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씨를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들에 의해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고 라고 증언하는데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요한복음에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시험의 원인인 죄의식가 곧 정욕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헬라어 원문은 그걸 기억하면 그리고 즉시 그 영께서 그분을 광야 안으로 쫓아내셨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므로 그 영, 꼭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그것을 씌인 정욕이 없으셨고 따라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을 때 굶주림이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 고프셨던 것이지요. 제가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떼쓰며 사흘을 금식했는데요. 사흘을 굶으니 정말 힘들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것은 고침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온통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고 닭다리 생각뿐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굶주림, 곧 허기가 식욕을 통해 닭다리를 마음껏 뜯고 싶어하는 욕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식욕, 즉 먹는 것에 대한 욕망도 정욕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매력적으로 생긴 여자가 벌거벗고 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분 안에서 정욕이 일어났을까요? 그분 안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인데 이 시험의 근원인 정욕 자체가 없으시므로 결코 그런 모습에 의해 정욕이 생겨나 자될 리 없으시죠. 그냥 옷을 벗고 있으며 죄에 찌들어 구속받아야 할 한 죄인, 한 피조물 그대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죄 많은 인간이 초월적인 예수님의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꾸며낸 거짓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다른 복음이 주장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철학적이며 인간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시험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로 들어가는 것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굶으셔서 시장하셨을 때 그냥 배고프셨지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는 욕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줬을 때 그것에 현혹되기는커녕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겉만 그럴듯한 그것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그분께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신기루요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분은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중심, 곧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허식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라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겸손의 왕께서는 그런 시험의 말이 전혀 그분을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인 삶의 허식이 그분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이며 세상에 대한 승리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니 지금 너희가 믿느냐? 보라, 시가 오고 있는데 아니 벌써 와 있나니 각자가 각자 것으로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홀로 너희가 버릴 것이나 나는 홀로 있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했나니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가 가지나 오히려 기운을 낼지니 나 자신이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누가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정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들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연속적인 영토를 가장 많이 정벌하여 대영 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국을 건설했다는 징기스칸도 이 세 가지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음부로 삶을 마감했죠.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칼을 들고 나타났다 사라져갔던 모든 세상 왕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이것을 정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금식도 해보고 자기 몸을 학대도 해보고 머리도 깎고 변벽하며 수련도 해보고 명상에 잠겨보기도 하고 나완제천에 들어가서 봉사도 해보았지만 모든 행위가 부질없는 짓이었죠. 이 세 가지 것을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물리치심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유일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 세상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폐기처분 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낙을 쫓아 살던 이웃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못 박으실 때 세상도 같이 끌어안고 못 박아 폐기처분 시켜 버리셨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상에 속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또한 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으로부터 저를 죽여서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육신의 저욕과 눈들의 저욕과 삶의 허식이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을 주관하며 노예로 부려먹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십자가의 비밀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가 이것들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것을 넉넉히 이겨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분께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맡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을 같이 못 박아 폐기 처분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세상에 지고 있다면 뭔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때로 다이처럼 빗나갈 때 물론 있죠. 완벽하지 못한.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명확한 해답이 나왔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피에 담가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며 마귀의 거짓말을 막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마귀가 속한 세상이 불의 심판 속에 멸망받기 전에 진실로 십자가를 통해 이 사망의 나라,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을 구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음.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니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으며 우리가 믿음을 통해 또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주님께서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하와와 아담은 바로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자극하고 너를 위하여라고 거짓을 하는 마귀에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동일하게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시험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결코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또한 당신을 좇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이 믿음을 통해 또한 동일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